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 그게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이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이 가운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내 과거를 보고 내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선물은커녕 이대로 사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선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작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인생에 지금 닥치는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할 정도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코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선물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놀랍고 크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선물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반어분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 시리즈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라기는 더 크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넓게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게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흔들어 가득 차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엘리사를 찾아온 요아스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임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의 마지막 임종을 바라보면서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활과 화살들을 줍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요아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지를 못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다 받지를 못했어요. 여기에 요아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니까 하늘에서 툭 떨어지거나 갑자기 우연으로 뭔가 온다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해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지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문병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왕기하 10장, 11장, 12장에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최고의 적이 아람이었습니다.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공격했던 이 아람의 전쟁의 책략을 엘리사가 그때마다 요아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줘서 잘 방비할 수 있도록 요아스를 세워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해준 선지자였어요. 그러기에 요아스에게서 엘리사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나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 자녀, 우리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의 귀한 성도들,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빼앗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실 때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 은혜를 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빼앗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이상해요.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지 않는 사람이나 가끔 만나는 사람들은 호기심도 있고 그렇게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 자기하고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늘 만나는 사람, 익숙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해요.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가정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재정적으로 참 고통스러운데 행복한 가정들이 있어요. 그 가정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귀한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존경하고 존댓말을 쓰고 섬기는 말을 하면요, 그 가정 귀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근데요, 자기 남편인데 함부로 대해요. 자기 아내인데 반말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깝게 붙여준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존중히 여길 때 나도 존귀함을 받습니다. 관계는 상대적이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내가 먼저 존중해주고 내가 먼저 존대해줘야 존경과 존경을 받는 겁니다. 꼭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목사님, 저희 아내가 저를 좀 대우만 해주면 제가 좀 해주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정신만 차리면 제가 잘해줄게요. 태초부터 남편은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입니다. 남자들은 철이 들면 위험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아내가 먼저 존귀 여겨주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아내를 존귀 여겨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사야 32장 8절 말씀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어린아이도 어른들도 누구를 만나든지 존귀하게 여기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니까요. 관계에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30년 살아서 이제는 틀렸어요.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해놓은 바 있어가지고 제가 수습하기가 힘든데, 아닙니다. 오늘부터 관계를 새로 시작하세요. 어색하더라도 서로 존귀 여겨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높여주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사는데 일이 안 풀려요. 내가 참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참 믿음으로 사는데 열매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데 늘 쳇바퀴 도는 것 같고 늘 속고 배신을 당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옆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찾지 마시고 지금 함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존귀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받들어 섬기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1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화살들을 잡고 여러 번 쳐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구할 때에 더 간절하게, 더 크게, 더 많이 구하라는 말입니다. 13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참, 요아스가 착한 사람이지만 지혜가 부족해요. 왜 지금 엘리사가 화살들을 짚고 땅을 치라고 했습니까? 17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요아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잘 들으세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치리이다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화살을 들어서 쏘세요 하고 쫙 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이여, 그 화살들과 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들입니다. 반드시 아람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화살들을 짚고 땅을 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몇 번 쳐야 됩니까? 몇 번 쳐야 돼요? 서너 번 치고는 안 되죠. 대여섯 번을 쳐야고 수십 번을 쳐야죠. 엘리사가 그만 칠 때까지 쳐야죠. 이 요아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화살들을 치라고 그러는데,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한두 번 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크게 분노합니다. 보세요. 1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다. 여러분, 아유 목사님, 저는 내성적이라 소심해서 이렇게 크게 못 구해요. 저는 기질적으로 그렇게 욕심 없어요. 아유 하나님의 선물 그러는데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사는 거 그 정도면 괜찮죠. 세 번 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요아스가 화살을 잡고 땅에 세 번을 치는 것이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통해서 아람을 진멸하도록 해서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요아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말씀의 분별력을 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아스에게서 부족한 것은 분별력이에요. 지금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믿음의 분별력, 신앙의 분별력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있습니다. 사리 분별할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겁니다. 신령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오염됐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순수하게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분명한 것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라.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분별이란 말은 나에게 이득이 있냐 없냐, 내 사업에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분별이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지경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요. 영적인 걸 분별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과몰입됐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너무 과몰입됐어요.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세속, 재정, 물질, 너무나 과몰입됐어요. 과몰이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만나고 사이비 사람들 만나면 왜 답답하죠? 너무 교리에 과몰입된 거잖아요. 요아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분별의 문제입니다. 분별의 문제예요. 자기 생각으로 과몰입되어서 세 번만 치고 만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이나 방법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에이, 설마 무슨.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소금 언약이잖아요.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어서 우리에게 끝까지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처지, 상황, 환경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해.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사믿음이 있어요. 유사믿음. 그럼 제품을 사면 제조년 원료가 있고 밑에 뭐가 있어요? 유사품을 조심하세요 나와 있죠. 가짜는 아니에요. 유사품이 있어요. 유사품. 나이키인데 나이스. 유사품. 믿음은 믿음인데 유사 믿음이에요.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려요. 말씀도 들어요. 은혜도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때가 그 유사 믿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이 유사 믿음이거든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부르짖어라. 간절하게 구해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거예요. 요아스가 3번만 쳐서 요아스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요아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겁니다. 엘리사가 노한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3번만 침으로 5번을 쳤으면 아람을 진멸할 수 있었는데 3번밖에 못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열왕기하 15장 16장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3번만 아람이 이긴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까지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행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상대방 그리고 타인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만 선물을 주신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나에게만,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는 통로입니다. 통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아서 그걸 가정으로, 일터에서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는 것은 성격이나 성질이나 기질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세 가지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보배로운 백성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주고 싶지만 이 땅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다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소금 언약이에요. 변개치 않은 영원한 언약, 믿는 자의 자손 선대까지 주시는 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고 더 크게 기도하는 자에게 흔들어 가득 차 넘치도록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번만 치지 마시고 계속 치세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치세요.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일터에, 세상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대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번만 치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멈추랄 때까지 계속 화살들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만 받는 선물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선물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